에서 2장 19절로 21절 천천히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20절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21절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이어서 아모스서 3장 7절은 제가 받들어 공독해 올립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에베소서 3장 9절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할렐루야. 자, 구원 역사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의 경륜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초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직전에 어떠한 세계 역사의 변천 과정,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그 놀라운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짧은 시간 수요 오전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받고 바로 성탄절을 앞두고 있지만은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초림 예수님이 오신 거죠. 자, 그분을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러. 할렐루야. 오 거룩한 밤 별들 반짝일 때 거룩한 주 탄생한 밤일세. 오 홀리나잇. 여러분, 우리가 오 거룩한 밤, 그 다음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다음에 사일런 나잇, 홀리 나잇,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아기 예수를 온 인류가 송축하며 찬양하지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탄절은 전 세계의 축제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날 이 성탄절 아기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아기 예수님보다는 누가 더 판을 쳐요? 예? 요즘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도 뭐 마스크 쓰고 온다고 요즘 아이들은 우스갯소리가 널리 퍼져가고 있습니다만 세속화되어지고 문화화되어지다 보니까 또 상업화되어지다 보니까 호텔과 술집이 판을 치고 있어요. 이 성탄절. 그러면서 산타크로스가 등장하면서 이 성탄절은 오히려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줘야 되잖아요. 만약에 우리 권사님들이 생신을 맞이하면은 권사님들이 그 팔순잔치의 주인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집사님들이 팔순잔치, 칠순잔치가 되어지면 팔순잔치를 맞이하는 그 어머님을 축하하며 그 권사님들이 영광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엉뚱한 탤런트라든가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그 무대에 등장해 가지고 그 가수 이름이 막 드러나고 많은 동네 사람들이 그 가수를 막 연호하고 그러면은 팔순잔치, 칠순잔치를 맞이한 어머님은 온데간데 없고 어머님은 실망하고 대신 가수나 탤런트가 인기를 다 차지하면은 어머님들이 만족을 하겠어요? 실망하겠어요? 실망하지요. 그렇지요. 그처럼 오늘날 이 성탄절 시즌이 되어지면 산타크로스가 판을 치고 또한 백화점 여러가지 많은 젊은이들이 쇼핑하며 성탄 트리를 만들어 놓고 네온 사인이 번쩍이면서 많은 사람들은 술집에서 흥청망청하면서 이 성탄절을 보내는 그런 그 어리석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바로 초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하기 직전에 모든 역사의 변천 과정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경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지요.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기 직전에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또다시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21세기에 지금은 바로 환난의 시대요, 또한 교회의 시대요, 그 다음에 성령의 시대요, 그 다음에 은혜의 시대인데 은혜의 시대가 점점 지나가고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는 세계는 점점 환난의 시대에 직면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1914년에 1차 세계대전, 1940년대 2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전쟁, 걸프 전쟁, 또한 1950년 또한 한국전쟁, 또한 베트남 전쟁, 처치의 기근과 지진, 난리 소문이 있겠으나 이것이 곧 재난의 시작이라 주님은 마태복음 24장에 경고하셨죠. 자, 그러므로 바로 이 초림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세계 역사의 변동과 이스라엘.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세계 역사의 변동과 세계 역사의 변천 과정과 이스라엘. 할렐루야. 하나님은 특별히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20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죠. 창세기 12장.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은 바로 복의 통로,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 젖과 꿀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의 땅 그 기업으로 주셔가지고 바로 하나님에게 약속한 언약의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다윗 왕,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땅,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같이 한번 따라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어요. 미가서 5장 2절.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고을 중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목자가 나오리라. 미가서 5장 2절에 바로 베들레헴에서 바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미리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타에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의 그 이름, 예수님의 정체성은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그는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영존하신 아버지여 평강의 왕이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속에는 기묘자, 같이 한번 따라서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요 평강의 왕, 또한 임마누엘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베들레헴, 떡의 집인 베들레헴에 예수님은 탄생하셨습니다. 자, 그때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그 모든 그 세계 역사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 바로 그때의 모든 세계의 판도는 바로 이스라엘 주변의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을 공격한 바로 그 느부갓네살 바벨론 신바벨론 그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BC 608년 칠판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제가 칠판에 이렇게 적어놓은 것처럼 BC 608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이 망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이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이었죠. 또 이 신제국인 이 신바벨론 나라는 또 페르시아, 같이 한번 따라서 해요. 페르시아, 즉 바사에 의해서 BC 539년 바벨론 나라가 또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 나라가 멸망하게 되어지고, 또한 바벨론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자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을 고국으로 다시 돌려보내면서
모든 성전에서 금은보화 빼앗아 온 그것을 주면서 성전을 짓도록 그렇게 허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되어지고, 또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바로 두 감람나무, 계시록에 나타나는 두 증인과 같은 그러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게 되어지는데, 이전에 나중의 영광은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크도다. 그렇게 성경은 스가랴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므로 학개서에도 나오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의 재건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페르시아가 그 전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었을 당시에 또 헬라 나라가 다시 등장합니다. 저 그리스 헬라 나라, 즉 알렉산더가 나타나 가지고요, 페르시아를 다 점령해요.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다 점령을 해요. 그래서 그때 유명한 그 오리엔트 문명이 싹트게 되어지죠. 그때가 BC 331년. 자, 그러다가 플레미 왕국, 그 다음에 셀루크 왕국이 다시 등장을 하게 되어지면서 바로 이 마카비가 등장하면서, 즉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독립운동을 막 펼치게 되어져요. 독립운동을.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또 시저, 이 로마가 나타나가지고요, 지중해 일대 전 세계를 다 장악을 하게 되어져요. 그때 헤롯 분봉왕이 유대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했을 때, 그때 바로 예수님이 탄생을 하게 되어져요. BC 4년경. 그때 바로 저 페르시아에서 동방박사 하늘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 같이 한번 따라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하면서 하늘의 별을 따라 바다 건너, 강 건너, 사막을 건너 바로 베들레헴 큰 별을 따라 바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어지죠. 그때 헤롯 왕이 동방박사의 그 방문을 받게 되어지죠. 유대의 왕으로 나시니가 자세히 살펴보고 어디에 있는지 나에게도 그것을 알려달라고 그래요. 헤롯 왕. 그런데 꿍꿍이성이 있었잖아요. 헤롯 대왕이 왜 동방박사들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것을 자세히 알아와서 나에게 그것을 알려달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를 죽여야만 자기가 헤롯의 분봉왕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요? 그래가지고 그 날짜를 계산해가지고 2살 이하 되는 사내 아이를 다 무참히 학살을 죽여요, 안 죽여요? 다 죽여요. 그 헤롯 왕이 그러니까요, 자기 부인도 죽이고 자기 동생의 부인 제수씨도 가로채고, 그래서 헤롯 왕 가장 저 여우 같은 그 헤롯 왕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었던 그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가장 정치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그런 암흑기 시대에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나라가 결국 신바벨론 나라에서 1차 포로로 끌려갑니다. BC 605년, 2차 597년 여호와킨 왕, 1차는 여호와킨, 2차는 여호와킨, 3차는 시드기야. 그래서 눈도 다 뽑힐 채 그냥 개 끌려가듯이 끌려가잖아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은 임금은요, 완전히 그 나라는 백성은 다 포로가 되어지고 조공을 바쳐야만 되어졌어요. 우리나라도 옛날 청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을 때 그 나라의 왕이 저 남한산성에서 뭐를 조하려 9번이나 굴복하고 그랬대잖아요. 뿐만 아니라 몽고가 지배했을 때는 처녀들을 다 뺏어가니까는, 그러니까는 일찍이 결혼하는 그 좋은 제도가 생겨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다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고국으로 보내요. 1차 포로 귀환 537년 BC, 2차 포로 귀환
BC 458년 3차, BC 444년 포로 귀환. 자, 이때 수룹바벨에 의해서 무너진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에 의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재건되어지고 쌓여지게 되어지죠. 그때 에스라가 와서 율법을 낭독할 때 모든 백성들이 다 일어서서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을 하게 되어졌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같이 한번 따라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히스토리. 자, 영어로 모든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바로 히스토리는, 히스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히스. 스토리는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역사가 바로 이 역사의 중심에 바로 AD와 BC의 중심, 그 중심에 바로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는 히스토리, 역사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역사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 오늘 봉독해드린 다니엘서 2장 21절에 보면 그런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때와 모든 기한을 다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폐하시기도 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다니엘서 4장 17절에 보면은 이는 수찰자들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지극히 높으신 자가, 즉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신다. 다니엘서 4장 17절.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말이죠, 옛날에 조선시대 망하고 일제에서 망하게 되어지잖아요. 노론, 소론, 양반, 남인 북인 계속 강파 싸움, 이 유교가 뜻으로 본 조선의 역사를 쓴, 옛날 수염이 이렇게 길은 함석헌 선생 아셔요? 함석헌 선생, 일본에 가서 공부하시고 그는 무교의 주의자였죠. 자, 그분이 바로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에 보면은 바로 이 조선이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바로 유교 때문에 망한 거예요. 남인 북인 노론 소론 양반들이 서로 당파 싸움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왕이 되어지면 영의정에 있는 딸들을 왕비로 세워가지고 서로 그 정치를, 그 세력을 등에 업고 왕들이 그렇게 정치를 해 나갔잖아요. 그 유명한 한명회 같은 그러한 그 실삭동이라고 그랬잖아요. 한명회 같은 사람은 자기의 딸을 또 세조에게 갖다 막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조선시대의 그 역사는 정말 참 어떻게 보면 봉건주의 사회예요. 또 왕정정치 시대였지요. 조선이 또 망하고 바로 이 나라가 혼란기에 바로 여러가지 많은 그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을 펼치지요. 그때 하나님은 이승만 대통령을 세워서 이 나라를 정말 기독교 나라로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흥망성쇠, 옛날에 중국의 뭐 당나라 56국 시대, 그 다음에 요순시대, 그 다음에 청나라, 이런 모든 나라가 다 그 나라가 또 망하고 다른 나라가 세워지고 다른 임금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거란중이 막 침략을 하고 몽고가 침략을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외세 침략이 막 900여 차례나 외세 침략을 바로 우리나라가 받게 되어지죠. 자, 그런 가운데 그 아름다웠고 광대했던 그 옛날 그 고구려 시대, 그 어마어마한 땅덩어리, 고구려 백제신라 삼국시대를 거쳐서 나라가 점점 축소되어지고 한강을 중심으로 한 이제 고려 시대가 생겨나고 또 고려가 망하고 또 조선이 세워지고, 그래서 오늘날 또 남북이 이렇게 분단된 상태에 놓여있게 되어지잖아요. 자, 그러므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즉 왕을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시니라. 자, 그러므로 이사야서 47장 1절에 보면 바벨론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45장 1절에 바벨론이 패망하며 즉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통해 바벨론 나라가 망할 것을 이미 포로로 끌려갔던 바로 이 유대 나라의 청년이었던 바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 이런 자들이 바로 왕의 진비 그 우사에게 바쳐진 왕의 그 음식 제사 음식을 거부하게 되어지잖아요. 그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 세 친구는 불불 속에 막 던짐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 가차못다 꿈을 통해 다니엘에게 모든 그 역사의 변천 과정,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데, 바로 이 다니엘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은 금신상, 가차못 따라서 금신상을 통해서 다니엘서 2장에 바로 다니엘을 통해서 금신상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바로 이 바벨론 나라는 바로 정금이요, 또한 가슴과 팔은 은이요, 가차못 따라서 정금은 머리인데 바벨론 나라, 그 다음에 은은 가슴과 팔 페르시아, 가차못 따라 페르시아, 그 다음에 노은 헬라, 가차못 따라 노은 헬라, 배와 넓적다리, 그 다음에 철은 종아리 로마, 그 다음에 철과 진흙이 섞인 10발가락 시대, 열국의 시대. 그래서 자, 금은 바벨론이요, 가차못 따라서 금은 바벨론이요, 은은 페르시아요,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 나라요, 그 다음에 종아리는 철의 나라 로마 나라요. 그 다음에 로마가 무너지고 다시 새로운 신성 로마, 오늘날 유럽의 10발가락 시대, 가차못 따라 유럽은 10발가락 시대예요. EU 10발가락 시대에 바로 이 열국이 결국은 그 통치자가 교황이 등장하게 되어지고, 또한 이스라엘과 평화주약을 맺게 되었는데 마지막 한일의 7년 대환란이죠. 그때 뜨인 돌 바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이 나라를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을 일으켜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은 바로 금신상의 환상을 통해서 바로 세계 역사의 모든 변천 과정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다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알게 해주셔요. 그 다음에 이 칠판은 없지만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네 짐승, 가차못 따라서 네 짐승 따라서 사자는 바벨론이요, 그 다음에 곰, 가차못 따라 곰 페르시아, 그 다음에 표범은 헬라 나라, 그 다음에 무서운 짐승은 로마, 그 다음에 무서운 짐승 다음에 10뿔을 가진 열국의 시대. 바로 이 네 짐승을 통해서 다니엘서 7장 4절, 7장 5절, 7장 6절, 7장 7절, 7장 7절, 이 다니엘서 7장을 통해서 네 짐승의 환상을 통해서 모든 그 시대의 모든 세계의 변천 과정을 다니엘에게 다 하나님은 지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칠판은 없지만 다니엘서 8장에 보면 같이 한번 따라서 다니엘서 8장에 보면 수양과 수염소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순양은 페르시아, 같이 한번 따라서 순양은 페르시아, 다니엘서 8장 20절. 그 다음에 수염소는 헬라 나라, 다니엘서 8장 21절. 그 다음에 현저한 뿔. 자, 그런데 뿔 가진 짐승이 나타나요. 다니엘서 8장 21절 큰 뿔, 알렉산더, 헬라지요. 근데 헬라 알렉산더 왕 그 아버지가 죽자 헬라 나라는 네 나라로 분열이 되어져요. 그 아들들이 네 나라를 이렇게 쪼개서 이제 차지하게 되어지는데 플레토미, 셀루쿠스, 리시마쿠스, 카산더 이 네 나라로 또 쪼개지는데 이것은 바로 네 뿔의 환상을 보여주셔요. 다니엘에게. 다니엘서 8장 22절.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뿔이 나는데 작은 뿔이 나는데 바로 하나는 바로 헬라의 알렉산더 왕이 죽고 무너지고 네 아들들에 의해서 나라가 이렇게 분열되어지고 쪼개지는데
거기서 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자, 요 이름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한 작은 뿔, 즉 적수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돼지 머리를 갖다가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돼지 뿔을 막 예루살렘 성전에 갖다 뿌려버리고 했기 때문에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바로 적그리스도였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 적그리스도는 장차 올 계시록에 나타나는 계시록 17장에 나타나는 바로 적그리스도의 그 모형인데 바로 이것을 통해서 이중적인 예언이다. 같이 한번 따라서 이중적인 예언이다. 다시 재림하실 때에도 마지막 한일의 대환란 때에도 이런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가지고 마치 교황이 유럽을 다 통치하고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으면서 가짜 성전을 세워놓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다 하면서 여러가지 우상숭배를 강요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니엘서의 9장에 잘 나와있지요. 자, 그러다가 성전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바로 2300주야. 이건 너무 난해하고 이건 나중에 따로 시간에 제가 한 번 더 설교를 하겠습니다. 2300주야. 약 6년 반에 걸쳐서 연단과 정절, 핍박과 환란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2300주야 약 6년 반 만에 다시 성전이 회복되어져요. 그 시기가 바로 170년부터 마카비 혁명으로 성전 재건 운동이 일어나고 164년 9월 25일 기스루월 25일 마카비에서 다시 그 혁명으로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것, 역사적으로 이것은 성취되어졌습니다. 자, 이와 같이 바벨론 나라가 세워졌다가 다시 바벨론 나라가 무너지고 메데 파사 페르시아에서 다시 세계를 주관하게 되어지고 또한 페르시아가 세계를 역사를 판도를 쥐고 있었다가 다시 알렉산더가 나타나서 헬라가 전 세계를 다 지배해요. 그러다가 헬라 즉 알렉산더 대왕이 죽자 다시 네 나라로 분열되어져요. 플로테미, 세르쿠스, 리시마쿠스, 카산더에 의해서 나라가 분열되어집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헬라 제국이 무너지자 다시 로마가 다시 일어나고 로마 시저와 네로 황제, 열 황제가 또 로마를 세계를 지배하게 되어지는 이때 바로 유대 나라를 식민지 통치하고 있는 이때에 헤로드 왕이 유대 나라를 통치하고 했을 때 이때 BC 4년에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암흑기 가장 어두울 때 바로 초림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바벨론은 정금머리, 메데파사는 은으로 된 가슴과 팔, 헬라는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 그 다음에 로마는 철로 된 종아리, 그 다음에 로마 이후 적시도 시대까지 철과 진흙으로 된, 그 다음에 열국시대, 그 다음에 바벨론은 사자 짐승, 그 다음에 메데파사는 곰, 헬라 나라는 표범, 그 다음에 분열된 네 나라는 표범의 네 머리, 그 다음에 로마는 무서운 짐승, 다니엘서 7장 7절, 로마 이후부터 적시도 시대까지 무서운 짐승의 10뿔, 무서운 짐승에서 10뿔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열왕의 시대. 그리고 여기서 작은 뿔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다니엘서 7장 24절 25절 적그리스도.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8장 수양과 수염소가 나타나는데 수양은 페르시아. 같이 한번 따라. 수양은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나라는 수염소. 큰 뿔은 알렉산더 대왕. 여기서 나온 네 뿔은 네 나라로 분열되어지고 네 뿔 가운데 한 작은 뿔은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다니엘서 8장 9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 뿔 갖다 뿌리고 돼지 머리 갖다 우상 숭배하고 했기 때문에 바로 적그리스도다. 바로 마지막 시대의 대환란 때도 이와 같은
성전에 자기를 우상화하며 우상숭배를 강요하는 자가 후 3년 만에 자기를 강요하게 하게 되어진다. 7년 평화주약을 맺고 전 3년 반 동안엔 두 증인이 활동하고 14만 4천의 인을 치고 지난 주일에 제가 지지난 수요일 금요일 날 설교했잖아요. 14만 4천의 인 맞는 자. 그러니까 마지막 환란 때에 추수하는 종들의 두 증인과 14만 4천 인을 치면서 마지막 영원한 복음을 전할 바로 추수꾼의 그러한 그 귀한 사명자와 종들에게 그러한 사명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는 그냥 너무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세계의 모든 그 역사의 그 변천 과정을 참 이해하기 힘들지요. 그래서 칠판에 이렇게 좀 제가 적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때의 그 역사적인 상황은 어떠했는가? 자, 한번 프린트물 보세요. 프린트물을 나눠준 그 페이지 수로 12페이지인가요? 거길 보면 살펴보세요. 자, 페이지 수로 12페이지. 그 프린트물을 한번 다 펼쳐보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 예수님으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셨는가? 자, 첫째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오셨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그러므로 역사의 모든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다는 거예요. 역사의 수레바퀴를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요, 역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12페이지 거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자, 첫째,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예수님이 오셨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예수님이 오셨다. 거기 프린트물에 거기 있지. 어제 제가 복사해가지고 왔어요. 자, 4번 12페이지 맨 위에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오셨다. 같이 한번 따라서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오셨다. 자, 그 다음에 또 첫 번째, 충만한 때. 충만한 때는 뭐냐? 자, 때가 참에. 같이 한번 따라서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지요. 율법 안에 나게 하셨다. 이것은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즉 헬라말로는 플레로마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 아주 충만한 때. 자, 보세요. 우리 어머님들도, 자, 권사님들도 옛날 19, 20살 때 아기를 임신할 때 만삭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만삭에 배가 되면 배가 그냥 보름달 마냥 커요, 안 커요? 배가. 보름달 마냥 만삭으로 이렇게 그냥 남산만할 때, 그때 때가 차야, 10달 때가 차야, 태중에 있는 아기가 응애하고 산도를 따라 아기가 출생하잖아요. 그렇지요? 이와 같이 때가 찰 때에 여자에게서 예수님이 나게 하시고,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어두울 때 암흑기 때에 바로 이 역사 모든 변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첫째, 충만할 때. 같이 한번 따라서 충만할 때. 때가 참에는 헬라어로 거기 써있지요. 호테데 멜덴토 플레로마. 같이 한번 따라서 플레로마. 충만하게 이르렀을 때에, 즉 여자가 만삭에 되어졌을 때에 뱃속에 있는 아기가 응애하고.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 이제 7남매를 낳고 또 4남매를 낳고 키웠기 때문에 또 아이가 언제쯤 태어날 것인가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지만은 밤중에 했는지 새벽에 태어날는지 저는 새벽에 태어났대요. 우리 권사님들은 우리 7남매, 4남매를 낳을 때 어떤 때는 낮에가 태어날는지 밤중에 태어날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배는 아파오지. 배가 그냥 계속 아파오는데 애가 언제 출산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긴장하면서 옛날에는 동네에 있는 그 할머니들 산파를 불러요? 안 불러요?
요즘은 산부인과가 다 있지만 옛날에는 아주 시골에서도 그 아이를 잘 받는 그 할머니들 산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런 분들이 직접 되는 분들이 뭐 이모 할머니나 누구 할머니들이 아이고 아무개 세대 애가 나오나 봐 해가지고 뜨거운 물에다가 팍 솥에다가 물을 데피고 안방에다가 막 장작불을 데피고 해요, 안 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저는 정월 초다새에 태어났어요. 아주 추울 때 막 영하 몇 도 그냥 막 눈이 막 내리고 그냥 얼음이 꿍꿍 온 그 정월 초다새에 났어요, 저는. 그 정월생이라 저는 뭐든지 부지런하고 아주 총기가 있다고 하는 동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자, 충만할 때, 같이 한번 따라. 충만할 때 때가 참에 예수님이 여자에게 나게 하셨고, 그 다음 두 번째, 아버지 정하실 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 정하실 때. 갈라디아서 4장 2절, 아버지 정하실 때의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갈라디아서 4장 2절, 아버지 정하신 때다. 그 다음 세 번째, 미리 정하신 때. 같이 한번 따라서. 미리 정하신 때에. 갈라디아서 4장 2절 정한 때, 즉 헬라어로 프로데스미오스라고 하는 미리 정하신 때. 같이 한번 따라서. 미리 정하신 때. 아버지가 미리 정하신 때에 예수님이 여자에게 나게 하셨고, 네 번째,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이 맞을 때. 같이 한번 따라.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이 맞을 때. 마가복음 1장 25절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렐루야. 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저를 보세요. 손뼉도 자 오른손과 왼손이 같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요, 안 나요? 같이 한번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쳐요. 하나 둘 셋. 박수 한번. 하나 둘 셋. 오른손과 왼손이 같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뭐냐? 카이로스. 같이 한번 따라해요. 카이로스. 자,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카이로스고 인간의 역사는 크로노스예요. 지금이 2020년 12월 오늘 9일이지요. 이 역사적인 시간은 크로노스. 그러나 하나님이 뭐 노아 홍수로 심판하실 때, 그다음 홍해를 가를 때, 이런 때는 카이로스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러므로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합해전 때, 그래서 십자가가 버티컬과 홀리존. 그래서 수직과 수평이잖아요. 십자가.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역사가 딱 합쳐질 때에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새로운 사실 알았죠? 자, 두 번째. 어둠이 강할 때. 같이 한번 까. 어둠이 강할 때. 자, 하나님은 인간의 상태를 보고 계속 계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어둠이 가장 강할 때. 옛날에 보세요. 암행어사가 남원고을에 변사또가 막 폭행을 저지르고 그러니까는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러 간 암행어사 이도령이 과거에 급조해가지고 암행어사 출도요 해가지고 가장 정치적으로 암흑기 어두울 때 암행어사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펜마타고 만왕의 왕 만주의주 이름은 충신과 진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이 땅에 가장 적술과 통치하고 막 두중이 순교를 당하고 막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할 그 영적으로 암흑기에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계시록에 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므로 빛이 가장 어두울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 역사의 인카네이션, 역사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어둠에 있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예를 들어서 프로지오, 쌍용역 프로지오, henry 성경 아파트, 계룡 아파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하면서 막 술 취하고 침 먹게 다니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뭐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고 핑계 댈 게 하나 생겼어요. 그러니까는 교회를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들은 다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다 빛의 사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복음 9장 4절 5절, 바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로 정치적으로 가장 어두울 때, 헤롯 대왕 주전 37년 34년, 그때 헤롯 대왕이 가장 폭군 정치의 최고조로 달할 때에, 모든 사람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에, 그때 바로 인류의 구세주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2장 16절,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무참히, 2살 이하 되는 사내 아이를 무참히 죽이죠. 이러한 정치적으로 암흑기, 폭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며 고통하고 있을 때에, 이때 바로 초림 예수님을 이 땅에, 베들레헴 땅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가장 어두울, 영적으로 가장 어두울 때, 같이 한번 따라 살까요?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때, 칠판에 여기 써있지요.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때,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자, 그러므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바로 내가 엘리야를 보내겠다. 자, 그래서 400년 동안 암흑기 시대가 지나가게 되어져요. 자, 그래서 그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그때 당시에는요, 제사제도가 다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제사의식이 다 무너집니다. 종교가 부패하고 다 타락을 하게 되어져요. 제사장들이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밖에 나가서 돈 벌러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재물을 안 가져와. 또 제사를 안 지내. 그리고 재물도요, 막 눈 멀고 병든 것, 이런 걸 갖다가 막,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면서 매일 비둘기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친다면 병들고 이렇게 절름발이, 눈 멀고 이런 걸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자기네들이 좋은 거는 다 자기네들이 다 차지하고, 병들고 눈 멀고 막 쓸데없는 거 이런 거 갖다가 막 하나님 앞에 그냥 갖다, 하나님 앞에 그냥 바쳤으니까 자기네들이 그런 걸 바친 것 가지고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병든 것 같은 걸 바치고도 거기에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말라기서 1장 10절로 12절. 그래, 하나님이 차라리 내가 성전문을 닫겠다. 너희들이 눈먼 것, 병든 것, 나는 천천수양과 만만 기름에 이미 배불렀느니라. 나는 인애와 긍휼을 원한다 했어요.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냐?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속여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병든 것 갖다 받죠. 올라가는 바람에 11조도 떼먹고 주일도 막 떼먹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물도 안 드리고, 과일도요 썩은 것 갖다 막 추수감사절 썩은 것도 갖다 막 바치고 그러듯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썩은 것 갖다 바친들 어떻게, 하나님도 아시겠지.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 다 아시겠지.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막 암흑기 어두운 때 바로 예수님이 그때 오신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 끝으로 400년 후에. 바로 이때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 속에서 가장 완벽하고 적절한 때였습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쏟아지는 때였던 것이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갈망할 때 그때 오셨어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400년 전 지속된 유대의 기나긴 암흑 시대를 끝맺는 소망의 빛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사망의 어두운 그늘 속에서 주에서 종로로 타며 살던 전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의 빛, 구원의 빛,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5분 만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던 그때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의 모든 그 구속의 그 경륜을 살펴보면, 첫 번째 세례 요한을 예비하셨다. 같이 한번 따라서 세례 요한을 예배로 오셨어요.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고
세례 요한이 활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1장 2절 6절에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옆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할렐루야.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더라. 할렐루야.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세례 요한이 너희들에게 임박한 인노를 누가 피하라 하더냐 하면서 사가랴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엘리사벳에게도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늙은 할머니인 엘리사벳에게도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예수님은 마리아 처녀의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지요? 작은 소녀 수처녀요. 산을 알지 못하는 수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세례 요한은 바로 그 예수님의 먼 친척이에요. 친척. 이모 할머니와 같은 그 이모 할머니 엘리사벳은 우리 권사님 마냥 95살, 90살 정도 되는 그 늙은 할머니요. 사가랴 제사장도 90이 넘은 그 사가랴 제사장의 그 부인인 엘리사벳을 늙은 그 엘리사벳의 그 몸을 통해서 나온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오늘날 90세가 넘으신 할머니에서 경수도 끊어졌는데 아이를 생산할 능력도 없는데 90이 넘은 할머니가 아이를 낳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므로 세례 요한도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던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엘리야의 사명으로 왔어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사명으로 왔다. 말라기서 4장 5절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할렐루야. 즉 예수님이 탄생 초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누굴 먼저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지금 말했잖아. 누구? 사가랴 엘리사벳 사이에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누구요?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세례 요한. 같이 한번 따라서 세례 요한. 자,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왔다. 여기 다 써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따라서 하세요.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왔다. 말라기서 4장 5절 6절 누가복음 1장 17절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자, 두 번째 세례 요한은 오리라 한 누구였어요? 엘리야.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엘리야. 그 밑줄이 있잖아요. 밑줄. 거기다가 엘리야라고 쓰시면 돼. 집에 가서 쓰세요. 지금 볼펜 있으면 빨리 엘리야라고 쓰세요. 자, 볼펜을 지금 갖다 줘요. 볼펜 다 준비했어요? 거기다 쓰세요. 엘리야. 같이 한번 따라서 하세요. 엘리야. 자, 세 번째. 그러나 종교인들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은 세례 요한 앞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니까 세례 요한 앞으로 나오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들은 다 하나님의 뜻, 말씀을 순종하고 세례 요한한테 나와서 회개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그들은 말씀과 상관없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졌어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오늘날 한국교회 6만 교회 10만 목회자 1200만 성도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법을 행하면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천국에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면 끝이에요. 자, 에베소서 3장 8절 9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글자가 뭐죠?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같이 한번 따라 사실까요?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그 종과 선지자, 자 여기 칠판에 있지요. 하나님의 뜻인 그 비밀의 경륜을 하나님의 종과 선지자를 통해서, 즉 세례 요한과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 비밀의 경륜을 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감춰뒀던 비밀의 경륜을 바로 사도 바울, 지키 작은 자에게 보여주셨다. 에베소서 3장 8절 9절. 자,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날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할렐루야.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는 결코 우연한 사건의 연속이 아닙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구속사의 경륜을 따라 오묘한 섭리 가운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영원한 언약의 성취를 향하여 달려가는 파노라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나온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예언대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잖아요.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헬라가 일어나고 헬라가 무너지고 또 로마가 일어나고 로마가 다시 신성 로마 열발가락 시대, 지금 EU 유럽 열발가락 시대에 이제 적스도 비카리오스 필리데이, 바로 교황이 하나님의 아들 대리자라고, 교황이 자칭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유럽의 통치자가 되어져요.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고 7년 동안. 이러한 때에 바로 뜨인 돌, 같이 한번 따라해. 뜨인 돌은 컷오프, 원석에서 이렇게 띄어낸 돌. 그러니까 예수님이 뜨인 돌은 즉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뜨인 돌이,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금신상, 다니엘이 본 금신상, 그 10발가락과 진흙과 철이 합해져 있는 것을 그냥 뜨인 돌이 쳐버리니까 금신상이 와르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열국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어진다. 천년왕국. 자,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0장 2절 3절 펴놓인 작은 책을 먹고 두 증인이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다 겸손해지고 이 말씀 앞에 겸손해질 때, 정말 우리가 회개할 때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 마지막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 요한계시록 22장. 자, 이 말씀 한번 찾아보고 꾸몄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 있느니라. 거룩한 성과 생명나무에 나가며 두루마기를 빠는 자. 자,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 있다. 주님은 말씀하셨죠. 요한계시록 마지막.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 있다. 즉, 이 두루마리의 이 성경 기록된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 있느니라.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 있다. 할렐루야.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 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속히 오리니,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내가 속히 오리니.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또한 요한계시록 22장 7절 내가 속히 오리니.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보니까 내가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두루마기는 이것은 뭐냐, 세마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이 성도의 옷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같이 한번 따라 살까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옷을 세탁소에 가서 빨잖아요. 세탁기로 빨지요. 그렇죠. 우리 심령, 우리의 마음 회개하는 자, 같이 한번 따라서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마지막 때 이 작은 표놓인 작은 책을 먹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바로 이 표놓인 작은 책을 먹고 회개하는 자, 주의 재림을 사모하며 지참받는 두 개의 소문하교처럼 빌라델비아 교처럼 회개하라. 할렐루야.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